주님 앞에 찾아가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예수는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에 다 함께 짧게 기도할 때 우리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찾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많이 없는 주님을 찾는 날이 많이 없는 우리의 삶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 이 자리에서 다시금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임자여 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찾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자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주님 아버지를 찾는 그 마음들이 그 갈망들이 더 나날이 앞으로 강해지는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를 너희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그에게서 이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너희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그에게서 이르시는 양이다. 다시 한번 여호와를 너희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그에게서 이르시는 양이. 박수 치면서 여호와를
세대에 울지리로다. 감사함으로 눈을 높이며 은혜 들어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눈을 높이며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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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함을 주를 높이며 눈물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찬송하니 되심이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건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니라.
우리의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 살아가며 온전히 되기를 바라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대로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주리네 사랑 날 만드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높은 손에로 들고 믿음으로는 왕원내 갈고리 건너러 그었구나 주 안에 온전케 된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주니네 사랑 날 만드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높은 속에도 주를 뜨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고리 언덕 넘어 그었구나 주 안에 온전케 되니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의 그 손 붙들고 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손을 붙잡고 주님의 그 은혜의 길로 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굳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배고픔이 없는 그러한 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이말순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며 또 이 시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지난 또 추수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드려진 예물과 하나님 드린 그 감사의 제목과 하나님 그 기도에 하나님 그 향기를 받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치게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2021년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보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축복을 하나님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지난주에는 특별히 저희들 가운데 많은 새 신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새가족 환영 모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저희 한마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이들의 신앙이 성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대학 청년들을 많이 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완전하고 또 힘든 이 시기이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들이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고 하나님 이들이 일어나서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들을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는 저희들 정기 재직회로 모이고자 합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또 내년도 예산을 세우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역의 방향을 하나님 우리가 잘 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저희들이 주신 그 물질과 은혜들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하는 재직들 가운데 하나님 영적인 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모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다음 주 있을 공동의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성도들의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질병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난주에는 장인철 목사님 또 폐누종으로 하나님 입원하였지만 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퇴원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분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그 염증이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더욱 헌신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분도 있고 불의의 사고로 입원 치료 가운데 있는 분도 있습니다. 또 수술로 인하여서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상황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와 회복의 속도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또 잠시지만 한국에 나와 뇌명 치료를 위하여서 또 함께했던 구아브람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이분 가운데 다시 한번 이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이분의 선교 신앙을 보고 배우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선교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이곳에서 받은 치료의 방향과 또 하나님 상황들을 잘 하나님 감당하여서 이분의 내명이 온전히 치유되어지고 또 프랑스 땅에서 제2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등불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자세히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통찰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한 해 방향을 잡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것들을 찾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성전에 두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아 아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로 인한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종식시켜 주시고 속히 치료제와 백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일로 인하여서 많이 수고하시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 가운데 뜨거운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주보에 잘못 나갔었는데 8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서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전에 안치하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연설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연설 서두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자신은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전이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초소다. 13절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제 아무리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아무리 훌륭한 그런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드신 그 건축물 안에, 집 안에 영원히 거하실 수가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가 없죠. 27절에서 솔로몬도 이것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도 자기 자신이 이 성전을 잘 짓기는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건축한 이 성전에 영원히 계실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왜 이 성전을 가리켜서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말을 한 것일까요? 20절과 21절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성전 건축에 대한 그런 경과 보고를 백성들 앞에 이야기하는데 21절에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한 처소가 바로 이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과 같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지성소요. 그 지성소에 안치되어 있는 것이 언약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솔로몬의 시점에서부터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신 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두 돌판, 십계명을 담은 두 돌판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가리켜서 주께서 영원히 거할 초소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의 훌륭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세운 성전을 통해서 이 언약이 다시 한번 확인되기를 원하셨고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담은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가리켜서 한 처소,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하면서도 한 처소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과 자기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한 처소가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한다면은 또 다른 처소가 그럼 있다는 말입니까? 예, 또 다른 처소가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 처소가 어디였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약 시대에는 한 처소가 되셨습니다. 모든 언약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한 처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한 처소가 어디죠? 성전된 우리 자신들입니다. 예배당 건물이 아니고 성전된 우리 자신. 예전에는 잘못된 이 신학이 있어가지고 이 예배당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사실 이 그 강단 위에는 목사님 외에는 아무도 못 올라오게 그렇게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왜 바울은 우리를 성전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단장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냐하면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가 믿고 있는 성전 사상입니다. 성전은 예배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들의 거룩한 모임인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 사상을 통해서 많은 신학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성전 이슈를 가지고 이야기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할 때 이 산은 어느 산을 말하는 걸까요? 그리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겜 땅에 있는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 그리심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돈으로 만든 게 아니라 알렉산더 대왕이 유대 땅을 침공하였을 때에 그때 당시에 산발랏이 이 알렉산더에게 부탁하여 가지고 만든 게 그리심산에 세워진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빨리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곳이라고 하면은 어디든지 그곳이 예배당이요 성전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은 과거나 오늘이나 그리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종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들 내외를 한다고 그러죠. 사람들은 누구나 내외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쉽게 드러나지를 원치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자기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죠? 이게 죄인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인데 어떤 사람이 내 진면목, 모든 모습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진짜 모습이 어떤가? 내 옆에 사람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러면은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외 습관이 다 있죠. 그런데 이 내외 습관이 일반 종교에서는 신적인 존재 앞에서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성과 속을 분리해 가지고 성은 속을 관여하지 않고 속은 또 성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게 되는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과 습관들이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속마음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그것을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보시지 못하시겠지.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담대하게 욕도 하고 청년들이 간혹 이렇게 상담을 해올 때가 있는데 크리스찬 상사인데 왜 그렇게 욕을 잘하는지 모르겠다고 장로님이시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상담을 해올 때가 있습니다. 내외의 현장이죠. 내가 있는 곳이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사실은 불편해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종교에서는 성과 속을 분리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큰데 기독교는 뭐라고 하느냐? 내가 있는 곳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성전 사상의 핵심이거든요. 신자는 자기가 살아가는 자기 인생의 한복판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기 인생의 한복판에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신 분이 그럼 누구냐?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명하시면서 순종하시고 그 명령에 복종하심으로 자신을 죄인들의 희생제물로 드리셨고 우리는 그 희생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아 알므로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솔로몬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겨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참된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깨닫고 내 삶의 현장을 거룩하고 단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간절한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은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전 건축 후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7년에 걸친 성전을 완공하고 언약궤를 지성소에 안치한 후에 솔로몬이 백성들과 마주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의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확실히 이루어 주십시오. 솔로몬도 성전에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24절에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셔서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전을 이루어진 것은 자기의 힘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누구 손으로 이루셨다고요?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또 한 번 간구하건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언약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언약,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언약을 바라보고 이 언약이 내 뜻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내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하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못하면 처벌받는다는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솔로몬이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 한 번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일반 종교와의 차이예요. 일반 종교는 자기의 것들을 신 앞에 자꾸 가지고 갑니다. 근데 기독교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계시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출발선이 다른지 모릅니다. 사실 다윗도 이런 기도를 했었죠. 사무엘하 7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사무엘하 7장 25절에서 2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거기에 보시면은 27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뭐가 생겼다고요?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이 어디여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상시적인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언약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내 인생에 집을 세워 주십시오. 이 언약 신앙 위에 우리가 신앙의 삶을 가져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노라. 예수님이 고민이 많으셨죠. 무슨 고민이었을까요? 고통받을 것에 대한 고민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런 차원의 고민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고통받아 죽으시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으나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지게 되어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나가게 되어지는 그것이 괴로우셨던 것입니다. 3번을 기도를 하시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3번을 고민 가운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당,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예배당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가끔 연락이 오는 형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형제는 직장에서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충성스럽게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알고 보니까 문제가 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워낙 복잡한 일이어서 사실관계가 규명이 되는데 몇 년이 걸렸는데 검찰에서 이 형제가 죄가 있다고 보고 몇 년 구형을 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형제가 너무 힘이 드니까 연락이 왔던 것이죠. 제가 그 형제에게 뭐라고 말을 해주면 좋을까 가만히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는데 무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다. 하나님 너와 항상 함께 계심을 네가 잊지 않도록 해달라고 내가 기도하겠다. 아마 그 형제는 제가 좋은 방향으로 기도해 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무죄가 선고가 되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죠. 어쩌면 무리한 기소였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억울한 판결을 받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유죄가 나올 수도 있고 정상이 참작되어서 집행유예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억울한 호소가 받아들여져서 무죄가 선고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그 자녀를 떠나시겠는가? 저는 그 형제에게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언약신앙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쉬운 소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일이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무능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구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과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 나의 당대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물론 솔로몬의 그 삶은 마지막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성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 마음 가운데 들었던 소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수예배 드리기 직전에 서울에 산 청년이 찾아와서, 청년이 아니죠, 이제 두 아들을 가진 가장인데, 제가 결혼 주례를 했던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서울에서 찾아와서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청년은 교회는 나가지만은 거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청년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할까? 어떤 길이 옳은 길일까? 제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섭리적 믿음이 있어야 한다.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잘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섭리적 믿음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내가 추구하고 계획하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내 인생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우리 개인의 인생이 아닌 교회 역시도 우리의 어떠한 방향성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적인 방향성이 있음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박따박 그 길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성전에 구름이 가득 빽빽히 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던 것처럼 우리 한마음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이제 한 달 앞으로 남겨두고 개인적으로나 또 직장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 무엇인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 앞에서 또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호소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간구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와 간섭하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자기를 맡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시고 성전이 되셨고 우리에게 성전이 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쫓아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들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고민해야 할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로서는 지혜도 없고 방법도 없으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가 2021년도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뜻과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청년 세대 특별히 대학생들 미래를 꿈꾸는 4년간의 시간, 남자들은 군대까지 갔다 와야 되니까 6년. 하나님 아버지 최근에 우리 한마음교회에 우리 대학생들을 여러 명 보내주셨는데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서 이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미래를 맡기는 언약신앙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초등부와 중고등부 우리 유치부 아이들 자라면서 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리지만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셔 이 신앙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양육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들이 세상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가정에 쓰임받고 직장에 쓰임받고 나라와 민족에 쓰임받고 세계 열방에 쓰임받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되어야 그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잘 전달하는 그들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을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 하나님 아버지 입시 앞에서 하나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입시를 뛰어넘는 자기의 개인적인 미래를 뛰어넘는 공동체적인 미래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꿈꾸는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아이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일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서 기도할 때에 내일이 수능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에 고3이 없어서 수능을 보는 우리 학생이 없지만은 고등학생들, 중학생들도 사실 대학 입시를 위해서 자기 시간들을 아끼고 초능을 아끼고 잠을 줄이고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미래만을 도모하지 말게 하시고 공동체의 미래를 도모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걱정하게 하시고 세계 열방을 염려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 앞에 자기 인생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이웃들 앞에 자기의 인생의 소원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위해서 함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자기의 미래만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열방과 세계와 대한민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대구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 내가 있어야 하는가 분명하게 포지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소원, 하나님 그 소원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청년들뿐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주 여호와로 말미암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이 이 애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마음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가 소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고민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실천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마음 교회, 우리 자신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누구든지 이 교회를 하나님 보고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 영광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소원하면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또 위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한마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찾아오는 우리 청년들 어떤 기대를 가지고 찾아왔는가 상당히 궁금하고 그래서 어떤 친구는 운동장에서 보니까 교회가 있어서 왔다고 하는 친구도 있고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기대치가 있을 것인데 교회는 어떠한 곳인가, 이 성전된 우리 한마음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하는가,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운행되어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누구든지 어렵고 힘들다라고 한다면은 그 교회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내가 저 교회에서 생명수를 얻어 마셔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비전을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마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샘을 나누고 생명샘을 얻어 마신 우리 성도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나눌 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로 살아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 유익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소득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감히 그 결정을 내릴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가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걸 체면 추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하시고 우리 한마음 교회가 재정을 그렇게 사용하고 하나님의 행정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교회에 요청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지역사회에 요청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드림으로 하나님 복음이란 이러한 것이구나,
복음의 삶을 사는 것은 이러한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아름다운 진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적용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눠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 목사님 오늘 퇴원하셨고, 김용기 우리 집사님 오늘 오전에 백내장 수술 잘 마치고 회복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연로하신 나이시기 때문에 수술 후에 잘 회복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김용기 성도님, 우리 김용기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복주 우리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장인철 목사님의 모친 항암 3차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믿지 않는 부모님들 영혼과 육신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을 안고 오랜 기간 동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함께 이 시간 환우들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김용기 집사님, 하나님 오늘 오전에 수술을 잘 마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주 형제 하나님 때에 맞춰서 집에 와 있어 하나님 아들을 통하여서 섬기게 하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복주 형제와 함께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 또 자녀들을 향하여 기도에 하나님 끈을 놓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모범이 되어지고 하나님 모델이 되어지는 우리 하나님 노전의 집사님들 두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두 분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육신의 하나님 노쇠한 몸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통증을 줄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영혼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인철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모친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3차 항암으로 들어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마음과 육신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장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강경 선교사의 모친 이말순 집사님의 모친 하나님 강기경 집사님의 모친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사님의 하나님 모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윤경 집사님의 모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 영육이 건강히 하여 주시고 우리 장인들을 불쌍히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만시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미래를 놓고 하나님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할 때에 코로나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확진자가 500명이 넘었고 대구시에서도 방역 단계를 한 단계 올려서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또 공무원들은 지칠 대로 지쳐 있고 보건당국의 또 우리 공무원들 병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환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이 시간 구하건대 우리가 다음 주에도 살펴보겠지만 역병이 돌 때 이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역병으로 인하여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속히 건져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는 시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병원에서 진료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간호사들과 보건당국의 직원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하나님 회사들과 하나님 아버지 또 과학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 앞에 온전히 쓰임 받기를 원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으로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염려와 근심들, 또 고민과 아픔들, 고통과 시련들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나의 집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게 하시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들이, 또 질병의 고통들이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해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최근에 결혼을 한 우리 선교사 자녀 되는 우리 요한 형제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굳세게 일으켜 주시며, 하나님 또 목사 안수를 받고 새롭게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을 주님 복에 복을 더하셔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또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사랑을 나누며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